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이거 중간고사 얘기하는가요? 끝났어요? 비가 와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없죠. 한 절 한 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해야 하는 역할, 해야 하는 일,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포도넝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당시의 포도넝쿨은 눈에 보기에도 예쁘지가 않았고, 그래서 관상용으로 적절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가지가 얇아서 땔감으로도 쓰기에도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두꺼워서 잘 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딱 한 가지 역할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들포도가 뭐라 그랬죠? 신맛이 강한 포도. 그러니까 달콤한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신맛이 강한, 산미가 강한, 심지어는 썩은 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열매들을 가졌다. 신약 성경을 봐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포도를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다 지키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신앙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 자꾸 나오는데 열매가 아니라 뭘 추구했다고요? 꽃, 화려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했습니다. 당시에 수만 가지는 아니고 좀 과장이 심했네요. 아무튼 수백 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요. 그 율법대로 이들은 다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왜 너네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나는 지금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심한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쵸? 네. 독사의 자식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혹은 나의 외적 모습이 자꾸 나의 실존이라고 생각해요. 실존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다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옳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죠? 안 보시죠? 네, 뉴스를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승준이 말고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 좀 보나봐요. 네. 고 성완종 경남 기업 회장. 회장이에요, 회장. 스펙이 회장이라고요. 만약에 회장이라는 스펙이 나의 실존이었다면 이 사람은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자살했습니까?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생기니까 이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는 존재는요, 겉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이 명품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스펙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 그 스펙이 여러분의 실존을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사람이 연약하다면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겉이 초라해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하신 이 팔복,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전부가 다 내면의 변화였어요. 내면의 변화. 그것이 곧 복이고 신앙의 열매다. 겉만 화려한 꽃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라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꽃보다 열매가 중요하다. 속사람의 변화라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그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 아십니까? 휴렛 패커드. 이렇게 풀어주면 모를 텐데 HP는 알아요? 네, HP가 휴렛 패커드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유명하죠? 네, 프린터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는 이 서버 컴퓨터,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큰 대형 컴퓨터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슈퍼컴퓨터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999년도에 이 HP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거의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 HP 이사회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CEO를 교체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CEO가 이 칼리 피오리나라는 여성 CEO였어요. 여성. 이 피오리나는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잘했던 사람이었죠. 좋은 어쨌든 교육을 받고 승승장구하다가 1999년도 이 위기의 HP를 회복시킬 구원투수로 이제 투입이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이 HP에서 물러났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국 공화당의 대권 주자로 이 칼리 피오리나가 나온다, 뭐 이런 뉴스를 접했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대선 행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왜 이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은요, 어느 기업에 가든지 항상 임직원들에게 7가지의 원칙을, 손이 모자르네요. 7가지의 원칙을 제시했어요. 네. 그리고 이 7가지의 원칙으로 언제나 큰 성과를 거두어 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뉴욕타임즈에서 이 원칙을 소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도전적인 상황을 일부러 맞닥뜨려라.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둘째,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비전을 가져라. 우리 없고. 셋째, 스스로의 한계나 사업의 장래성을 미리 우리 다 예정하죠. 예정하지 말라. 넷째,
팀워크가 가지는 위대한 힘을 잊지 말라.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섯째,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잘 포기하고. 여섯째, 자신감과 겸손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라. 우리에겐 균형 감각이 없죠. 일곱째,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자. 절대 사랑하지 않죠. 아무튼 이런 7가지의 이제 네, 기억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둘이 예배하나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이 7가지 그만 웃어. 7가지 원칙을 이 사내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이 원칙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팍팍 밀어줬다는 거예요. 네, 팍팍. 그랬더니 무너진 이 휴렛 패커드가 살아나고 임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의 취재 기자가 직원들에게 물었대요. 이 칼리 피오리나의 리더십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이 직원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했는데 그 인상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그녀의 리더십이 나의 회사 생활에 안정감을 주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회사 생활에 무슨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었다. 안정감. 이 그동안의 CEO들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 다른 기준 때문에 언제나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회사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피오리나는 취임 당일부터 끝까지 항상 이 7가지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임직원들이 그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안정감이 생기게 됐고, 결국 이 안정감이 성과로 이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더 인상적인데, 사실 이 7가지의 원칙이 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그닥 굉장히 탁월하거나 특별하거나 감명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원칙의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원칙 자체가 주는 이 안정감, 이 원칙이라는 이 개념이 주는 안정감 자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 칼리 피오리나의 리더십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으니까 일을 진행하기가 수월했고 안정적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 주는 힘입니다. 원칙이 주는 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강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면, 우리에게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흔들려요. 다 바뀌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로 바뀌고 바뀌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자꾸 꽃이 나와서 죄송한데, 풀은 마르고, 그쵸?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평안함을 누리고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들쭉날쭉하다면 말씀이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면 우리도 안정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담겨진 열매 맺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4절과 5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동사인데 뭔 것 같으세요? 4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뭡니까? 그렇죠, 거하라 라는 단어예요. 거하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이 거하다라는 말이 10번 정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10번. 이 거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main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무슨 뜻이죠? 남다 라는 말이죠. 남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고 남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4절과 5절에 거하다라는 말처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내 안에. 4절 앞부분에도 보니까 내 안에, 그죠? 5절 중간에도 보니까 내 안에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원리가 뭐냐면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저절로가 중요합니다. 저절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더 얻어지고 무슨 일을 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하라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더 하고 덜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여러분이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죠. 잘 붙어있기만 하면 이 뿌리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이 가지가 먹고 자라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지가 아무리 하늘을 날아가는 능력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어떤 놈이 있을까요? 붙어있는 놈이 있대요. 붙어있는 놈. 붙어있는 놈. 잘 붙어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 겨도 붙어있는 놈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이 진영의 논리로 이해합니다. 진영의 논리. 그러니까 자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리싸움. 내가 어느 진영에 남아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떠나지 말고 남아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열매 맺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다. 신앙의 열매는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성도가 모인 무리. 우리는 서울수영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수영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청년 뉴 공동체라는 우리가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공동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가 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누가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열매가 생기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민교회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민교회들이요, 툭하면 싸우고 분열돼서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1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반이 뚝 잘라져가지고 어느 날 보면 50명 교회가 돼 있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민교회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사귐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 싸우죠?
안 싸워요? 절대로 안 싸웁니까, 여러분? 다들 착해가지고.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좀 어색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좀 갑자기 내 친구가 좀 낯설어 보이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생각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사귐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사귐으로는 절대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고요, 감정이 상할 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보조적인 수단이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십자가가 안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곰곰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다 받으시는 십자가죠? 성금요일 때 나눠드린 십자가인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 십자가가 물론 이런 후진 십자가가 아니지만 좋은 십자가가 걸려있겠지만 이 십자가를 보면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있죠. 그죠? 안 보여요? 십자가? 네.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있잖아요. 이 세로의 상징이 뭐죠? 네? 뭐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세로는 뭐죠?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가로막대는요? 가로막대는 뭡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십자가에서 기준은 뭐죠? 네?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 이게 뭐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닌데 제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귐이 기준이 된다면 십자가가 이렇게 되겠죠. 보기 뭐 총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뭔가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 이 세로막대가 기준이 되어야 그 십자가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온전히 서서 그 교제권의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의 패러다임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성도의 사귐이라는 세로막대가 기준이 되면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이상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사귐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끌고 나가면 반드시 언젠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는 작업들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현대의 교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갈라졌어요. 다 분열됐어요. 왜요? 사람 쫓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섹터별로 이렇게 다 찢어지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안타까우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줬니?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나 따르지 말고 누구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라.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길 원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개개인에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작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시면 3장 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자라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심었고요. 아볼로가 물을 준 거는 맞는데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또 한 차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가 뭘까요? 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나를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 가보셨어요? 미술관. 문화생활 좀 하고 사세요. 미술관을 가보면 물론 여러분 미술관은요 그림에 대해서 까만 눈이어도 미술관에서 그림을 구경할 수 있죠. 그죠? 돈만 내면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가기 전에 먼저 그 안에 걸려있는 그림에 대해서 화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는지 그 형상과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을 감상하면 전혀 모르고 갔던 것과 무언가를 더 알고 가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죠. 많은 차이가. 그리고 아마 그 뭔가 의도를 화가의 의도를 알고 그 색과 모양의 의미를 알면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 카타르시스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아는 사람도 그리고 그림을 모르는 사람도 다 미술관에는 갈 수 있지만 그림을 알고 미술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미술관을 뺑뺑 돌아다니는 사람의 만족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요. 그 아주 오래된 유머 중에 초등학생들의 답안지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시험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사슴이 거울을 보고 알아요? 사슴이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 이렇게 그림이었는데 그 옆에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가위를 2번 거울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보기가 있고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사슴이 네모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답이 뭡니까?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근데 그 재밌는 정답은 뭐예요?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뭐 이런 사슴이 거울을 보니까 미쳤다는 거죠. 처음 들은 사람 있나봐요? 네. 페이스북을 하면서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죠? 그 그림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모르고 가니까 미친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치 이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의 의미와 의도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미술관을 걷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속사람의 변화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한창 하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뭘 했는지가 불통이 났네요. 네. 보다가 심심하잖아요. 봤어요. 성공하고 싶은 당신이 놓치면 안 될 강연 베스트 10. 위키트리 아마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 테드톡이라는 그 짤막한 이 강의 영상들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영상이 있는데 15분짜리 강의, 유명한 이렇게 그죠? 알렌드 보통도 나오고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 빌 게이츠 나와서 15분 동안 짧게 이제 강연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사이트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테드톡이라는 빨간색 테드 이렇게 써있는 그런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10개를 제가 다 봤더라고요. 이미 다 본 강연이었는데 제가 그 강연들을 다시 한번 이 목록을 보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강연의 내용들이. 제가 그 강연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들이다. 그 강연의 내용들이.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개발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다.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현대적 개념으로 풀어놓은 것뿐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적 개념으로 풀어놓은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볼 때에는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설교 때 이런 설교의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또 한 가지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본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책으로도 나왔어요.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또 어떤 제목은 무신론자들은 종교의 어떤 측면을 본받아야 하는가. 무신론자들이 종교의 어떤 측면을 본받아야 하는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심지어 강연 제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일 텐데 여러분 모나미라는 펜 아세요? 모나미. 제가 들고 왔어요. 오늘 실물 설교를 많이 하는데 실물이 너무 초라하죠? 네. 실물을 이 펜 모나미. 이 모나미라는 펜을 만드는 회사가 모나미인데요. 네, 모나미인데 이 30년 전에 이 모나미가 이 볼펜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뭐 했는지 아세요? 막 생각한다. 그런 반응이 좋아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항상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신앙의 선배들이. 주로 이제 삼각산 이런 데 갔거든요. 삼각산 가서 이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를 하게 해놓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론 절대로 뽑히진 않아요. 소나무가 뽑힐 일이 없죠. 오히려 자기가 뽑히고 그러고 오는데 어쨌든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왜냐면 삶의 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막 기도 중에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쭉 떠오르면서 회개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막 그런 죄책감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일종의 결단을 이제 한 거죠. 이렇게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소나무뿌리 앞에서 이제 성경을 펴서 신약을 처음부터 쭉 읽는데 이상하게도 이 요한복음 21장 앞에서 그 요한복음 거기에 멈춰가지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혹시 아세요? 1대 100 같은데? 네. 그래 뭐 200 나오고 158 나오는데 정확히는 153마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이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 사장님 가슴팍에 꽂힌 거예요. 왜 꽂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꽂혔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15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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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이 숫자가 가슴팍에 꽂힌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이제 한 거죠. 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표를 크게 잡자고 하면서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50억 자루. 50억 자루.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전체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그 정도 된대요.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파는 게 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허황된 기도고 말도 안 되는 기도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153 볼펜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나미 153이라고 써있죠. 이 153이 153마리의 153. 네, 그 내용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괜히 했네요? 뭔가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안 써보신 분 없죠? 다 한 번씩은 써봤죠. 50억 자루, 15년 전에 50억 자루가 다 팔렸대요.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여러분, 이 볼펜 좋은 점 있습니까? 이거 육각형 돼가지고 불편해요. 막 쓸 때마다 아프고, 여기가 손이 아프고. 디자인이, 그쵸, 똥 많이 나오고, 뭐, 디자인이 예쁘길 하나, 뭐, 필기감이 좋기를 하나, 네, 볼펜 똥만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유일한 강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싸다. 근데 요즘은 또 더 싼 것도 많아요. 빅에서 나온 것도 싸고 그런데 우리가 더 싸다고 다 쓰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느낌 아니까. 그런데 이 볼펜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도 많이 사요. 이거 볼펜 지금까지도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나미 153이 0.7mm. 물론 이 간증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간증이고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간증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드라마틱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그 열매대로 여러분이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 간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활용해서 이 삶에서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열매로 바꾸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차용했더니 실제로 현실적인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말씀을 매주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좀처럼 잘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관계만 쌓을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부수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는요, 화려한 꽃과 같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긴 칼과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죠. 반면에 다윗은 전혀 화려하지 못한 죽은 돌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기가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누가 이겼나요? 누가 열매를 거뒀습니까? 화려하지 않았던 돌 몇 개를 들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는 공동체, 예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신앙의 열매, 풍성한 삶의 열매 맺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소망하면서 추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서울수영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적적인 역사,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것들이 가능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시간 짧게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전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며 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소망하시면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우선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입니까? 내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있고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의 마음을 그냥 시원케 하시는 분으로 나의 연약함을 그냥 하소연하는 분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추구하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 내가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말을 하나님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과의 관계의 깊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모함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80명의 영혼들 가운데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애매히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나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선포하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를 방해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받고 오직 하나님 이 시간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내가 세상에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와 절망으로 끌어가는 그것들에게서 내가 벗어나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망하는 가장 우선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아니라 저 뒤로 밀려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두려움을 주는 그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위축되고 나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시간에 나의 삶들을 할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아버지 믿음의 싸움들을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들포도와 같이 하늘 옆에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열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하실 줄 모르시고